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서 그 기이한 은혜와 섭리와 또 이 역사 속에 침투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 허물과 죄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스리며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거부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셨고 그 끊임없는 열심과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쫓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함과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이루는데 또 부족하며 흔들리며 연약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욱더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붙드심을 더 확신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형성된 여러 가지
삶에 다가온 불편과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관계성의 힘겨움들,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심리적인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이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교통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해 각 가족이 또 함께한 자들이 나누어 먹었죠. 이것이 또한 증거가 되고 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르지 않고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기념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월절의 기념은 오늘의 이 시각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을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시점 속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6월절이 다가오기를 예수님은 또 고대했다고 합니다. 그걸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사실 이 6월절이 임하면, 그리고 이 6월절 식사를 함께 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인자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그 일에 있어서 또한 가룟 유다가 악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가룟 유다는 이제 어리석고 미련하며 악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내어주고 배신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데, 가룟이란 유다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악해서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그 속에 키워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다른 제자들과 거의 별다를 게 없고, 또 예수님을 믿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를 허용해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선한 마음이, 좋은 의도와 또 좋은 의지가 갑자기 사탄에 의해서 바뀌어서 자기 생각과 마음에 반하게 그런 배신을 저질렀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이 틈타게 된 것이죠. 마음에 틈을 내어준 것입니다. 다른 말씀들에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신임받고 제자들에게 신임받는 사람처럼 드러났습니다. 회개를 맡은 자였고 또 성실했던 자로 보이고 열심당원이어서 모든 일에 열정이 있던 사람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했던 자로 얘기되고 있고, 또 예수님께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돈을 또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선동적으로 이 귀하고 이 비싼 거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여인의 또한 그 간곡한 심정을 반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의로웠지만 그러나 중심에 또한 다른 것들을 키워가고 있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 같은 사람, 성실하고 흠이 없고 바르고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의지와 뜻을 관철하는 것을 계속 키우고 있던 사람이죠. 사실 이런 자를 대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의 틈을 사탄이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한 죄로 귀결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안타깝고 애통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로 회개할 기회들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불붙은 욕망을 제어할 수 없었고, 이미 미끄러질 그 자리에 앉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가 유혹을 당하고 또 아담도 유혹을 당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가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죄를 지은 거죠. 사실 순서상 하와가 먼저였지만 아담도 하와가 먼저고 하와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과정과 절차를 보면 하와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봅니다. 그 마음에 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 눈이 밝아질 거야.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와 달리 실제적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실체와 현실적인 자각과 느낌을 자기는 더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미 여러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 눈이, 우리 뇌가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많은 실험과 임상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죠. 왜곡이 있고 또 착각이 있고 오류가 있다는 것, 또 우리 심리적인 상태와 느낌에 따라서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것,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과 보편까지도 너무 깨뜨려 버리면 안 되겠지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완전하진 않구나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틈을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악이 침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의 생각,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또 여러 잡초들이, 여러 불필요한 들짐승들이 드나들게 놔두면 안 되죠. 그것을 방어하고 또 내 마음의 정원이 안정되고 질서 있게 폐허가 되지 않도록 잡초와 또 돌무더기로 무성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농작물, 한 종류의 어떤 경작물을 심어서 경작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럼 그 넓은 배추밭에 관리하고 가꾸고 자라게 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배추밭 한 귀퉁이에 어딘가 심어졌는지 모르는 딸기가 자라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 신기함과 이 놀라움과 이 재밌음, 그래서 그것만 관심을 쏟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질서와 또한 정돈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고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본다고 해도 인상들이 합쳐져서 거기서 상호작용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외부적인 것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생각과 욕구와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을 가꾸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조절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한 가지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돈해야 되는 과정과 기간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달리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되죠. 야, 코스를 달리다 보니 저 옆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신비롭다. 야, 저기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탈해서 가면 아무리 뛰어나도 이탈된 그만큼의 손실과 허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를 마친 후에 쉼을 갖고 가보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영 논리와 이런 것 속에서 효율, 업무 효율 이런 걸로도 얘기하지만 단지 이 효율이라는 것이 뭔가 좀 자본주의 냄새가 나고 너무 실용적인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올바르게 하는 데에도 이런 종류의 효율과 질서와 절제와 조절은 필요한 것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또 탐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럴듯한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점점 성장시켜서 나중에 그 쓴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거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을 갈망하는 차원에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자신의 흘릴 피를 상징하는 또한 포도주를 나누고 마시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입니다. 일상적인 식사. 우리가 이런 식사를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유지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신경 쓰고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땅에서의 생명, 육신적이고 신체적인 이 생명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서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회개의 통로이기도 하고 또 죄악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로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시고자 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의 핵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역을 말하고 있죠. 만물을 소성케 하고 만국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능력 안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위로부터 난 자들은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하시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어리석은 또 쾌락적인 탐욕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을 키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들 속에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눈이 마주칠 순간 자신이 예고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경험과 수치스러운 기억을 안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가오셨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또 자신의 마음의 어떤 죄악의 속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죄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말했듯이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
어떻게 보면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만한 크기의 그 겨자씨,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은혜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또한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을 따라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를 휘감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증거들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육신의 소욕과 죄악의 소욕과 여러 욕망들을 다스리고 또 이김으로써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증과 확신이 될 수 있는 계기들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의심이 임할 때, 염려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심을 바라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구속의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환경이 또 여러 정황이 여러 내가 처한 상태와 또 여러 생각들이 저를 혼란케 하고 힘겹게 하며 때로는 흔들리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어둠 혼돈감 공허 질서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 몸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은즉 우리의 심령을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또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인지 원만한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